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고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둘째 주에 이제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신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1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마 계획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연초가 상당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연초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초의 힘이 계속 좀 지속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에는 나름대로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정하지만 실제로 자연은 정해놓고 이날이 봄이야, 이날이 가을이야, 이날이 겨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하는 거죠.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부터는 겨울이야, 이날부터는 가을이야, 이날부터는 봄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하죠.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정한다는 거, 이게 나름대로 뭔가 시점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적 요소가 좀 강하겠죠. 그래서 내가 1월 1일부터는 새해에는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이제 전년도에 있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 거야 라고 하고, 대부분 신년이나 또 이제 연말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를 한번 되새기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되새기고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게, 이게 실은 내 삶을 한 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해를 쓰러뜨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건축공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상당히 높아요. 외국에 있는 모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m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대나무, 여러분들 무협지 이런 거,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대나무를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길고 높은 그런 대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길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이유가, 실은 중간에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보면 대나무 속이 비어 있죠. 대나무 속이 비어 있는데, 이렇게 대나무 속이 비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가지고는 높이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대라든지 이런 것도 속이 비어 있지만 자라봤자 1m, 2m, 길어봤자 3m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중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끝부분에 가면은 마디가 생겨요. 그리고 마디는 막혀 있어요. 마디는 막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죽순이,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되면 잠깐 멈추는 기간이 있어요. 멈추는 그 기간 동안에 요 마디가 생겨요. 그리고 마디가 생기고 그 마디가 어떤 지탱하는 효과를 주고 또다시 자라나고, 그러면 또다시 멈추는 동안에 또 이 마디가 생기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대나무가 쭉쭉쭉쭉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서 막혀져 있는 단단한 마디가 있기 때문에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옛날에는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쉽지가 않았는데, 대나무 같은 경우하고 똑같은 원리죠. 이렇게 아파트 층은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층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중간중간마다 마디가 있는 것처럼 벽을 치고 그 바닥을 치고 해서 거기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을 대하는 우리가 연초가 그런 마디를 형성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적인 마디, 잠시 모든 걸 좀 내려놓고라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21년도를 살 것이냐 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져지면 그것이 한 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마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가슴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계획하면서 연초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다뤘었죠? 마음 부분을 다뤘습니다.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이냐.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냐. 결국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이 문제와 함께 그럼 2021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심을 것인가. 심는 문제를 잠깐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는 문제. 이 심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자연은 정직합니다. 심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심는 대로 반드시 심은 것이 나오게끔 돼 있죠.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길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사람들은 심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나온다라는 그 원리를 알고 있는데 그건 자연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도 않았는데 뭔가 거두기를 바랄 때도 있고 내가 죄악된 것을 심었는데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분명히 정말 이 정도 부분만 심었는데 이보다 몇 배 이상 더 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인간의 심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한 부분이 있고 또 심은 부분이 있는데 그 심은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인생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움보다는 내가 작년에 한 해 정말 제대로 심지 못했다면 올해는 정말 제대로 심는데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그런 가슴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제대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거 물론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리석음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금 1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나서 이걸 내가 갔다 올 동안 잘 가지고 있어라 라고 주인이 맡겨놓은 다음에 떠납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걸 장사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죠. 그런데 유독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생각은 아니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묻는다고 다 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날 걸 심어야 나는 거죠. 땅에 묻었다고 해서 달란트가 금이 갑자기 막 몇 배로 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묻어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서 칭찬을 받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사람도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에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땅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심어야 되고 땅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심겨져야 그 심겨진 것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한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불한당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가끔씩 그러잖아요. 저 불한당 같은 녀석들, 불한당 같은 녀석들. 불한당이라는 뜻 자체가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안당인데 어쩌면 우리가 불안당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심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요행수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 안에서 심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7절부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원리인 거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부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선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으니까 선한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라는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건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절망이 되죠. 좌절이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속해서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 우리가 심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스스로 심어도 그게 내가 심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 못할 것.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서 성령의 역사. 이건 내가 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을 수 있는 그 한도가 넘어가는 게 있어요.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가능한 거면 가능하겠지. 내가 노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좋겠죠.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헌금 많이 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그러한 문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갑작스럽게 심는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가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심는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심는가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틀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왜 그런 상황이 오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는 그 문제를 자꾸 성속의 개념으로 봐요. 거룩한 거 심으면 거룩한 거 나오고, 거룩하지 않은 거 심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 나오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가 나오고, 육체가 아닌 성령의 것을 심으면 성령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은 육체적인 것이고, 어느 부분은 성령의 것이고, 어느 부분은 거룩한 것이고, 어느 부분은 저속한 것인가요? 여러분들 그걸 판단할 수 있으세요? 솔직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 진짜 더러운 거야. 그 돈 가지고,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 돈 얼마나 적어야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돈 진짜 좋은 거지.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아.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력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권력 그거 진짜 더러운 거야. 그걸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아기다툼을 해가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중요한 건 내 꿈을 펼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건강? 그거 정말 중요하지. 건강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디에다 썼느냐,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가 결국은 그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칼이라도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해가지고 주는 칼은, 이 칼은 너무나 귀하게 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칼을 들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들이밀고 돈 내라! 라고 하는 칼이라면 이 칼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이 칼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떠한 그 권력, 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부분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니까 육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심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때에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동기와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결과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우리 여기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초기서부터 같이 있었던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벌써 이제 30 됐네. 그러고 보니까 10대 때 만났는데 10대 때 만났는데 벌써 30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 뭐 유치해 보면 제 나이가 나오는 거죠. 제가 한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진짜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저 친구만이 아니라 또 젊은 친구들한테 또 많은 어떤 노력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앉아 있지만 수많은 친구들은 다 이제 다른 곳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심는 대로 했는데,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심는 건 내가 심을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심기만 하면 돼요. 나는 심는 데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게 내 삶이고 내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두는 부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과까지 내가 구하게 되면 섭섭해. 결과까지 구하게 되면은 내가 시험 들어. 근데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심는다라는 개념을 말할 때에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심을 것이냐, 그리고 심었을 때 누가 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결국 둘 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돼. 근데 내 역할은 뭐냐? 누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의 역할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심고 있느냐가 이게 결국 내게 있어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이 순간에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국 온전한 삶, 믿음의 삶, 그리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항상 선해야 돼요. 동기가 항상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썩어질 네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령과 육체를 비교했냐면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는 순간에 그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뭐겠니? 라는 거예요. 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와요. 물을 젖소가 먹으면 아주 좋은 우유가 나와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내가 내 육체, 근데 내 육체의 마지막은 뭡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기에다가 심지 말고, 너희가 거기를 그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인데, 이건 너로 인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가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역사가 뭐냐 하면은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심는 문제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로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정적인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어리석지 않은 인생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분에게 나의 삶을 심고 그리고 영원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를 위하여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린 뭐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육체가 여러분들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일은 내겐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 정모 형제 생일은 정모에게는 중요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날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중요한 날들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꼭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까도 육체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우리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거룩하게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선한 역사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분 이 부분을 나눌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6절 보니까 로마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심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주의 것일 때 가능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것일 때, 우리가 성령의 것일 때 성령을 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소유가 과연 나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육체가 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종이라는 개념이 뭐죠? 주인의 개념 아닙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은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면 여러분들은 그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으로 심는 거라는 거죠. 심어?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지 깨달고 심어라 이거죠. 막무가내로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심는지를 깨닫고 있을 때에 진정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거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거야? 여러분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동기와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를 위한 겁니까? 성령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됐다면 마무리도 성령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철저하게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내 의지는 항상 나를 망가뜨려요. 갈라디아서 시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교회에서 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있었던 구약의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름대로.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딱 맞닥뜨려지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인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든지 이 이방인들이 고민이 생겼어. 그래도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사람은요, 뭔가 공짜로 얻으면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짜로 주셨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얻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대가 없이 받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컴퓨터를 선물해 줬습니다. 야, 이 컴퓨터 잘 써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애가 한 달간 계속 밖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 잘. 그래서 너 나중 한 달 뒤에 애가 오더니 너 뭐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컴퓨터를 주셨는데 이 컴퓨터 값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컴퓨터 값을 왜 벌었어?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냐고.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돈을 주시려고. 그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컴퓨터 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선물로 준 거야. 그리고 이걸 누리기만 하면 돼. 얘는 그냥 아버지 감사해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고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컴퓨터는 아버지가 준 선물이 아니라 아들이 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구원은 아니라는 거야.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제사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게 율법 때문이야, 믿음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면 너희의 노력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왜 어리석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 왜 어리석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살아?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준엄한 사도의 꾸지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다시 자기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내가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쓴다라는 개념이 내가 애써서 내가 구원받겠다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겠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실 때에 그때 구원은 우리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있다면 육체를 위해서 애쓰는 열심히 노력을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심는 그 심,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중요해요. 영생. 아,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서면은 돈이 나오겠지. 아,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무엇을 채워주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날 부유하게 해주시길 원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무 건강이 부족해가지고 건강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날마다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권력을 하나님께 구할 거고. 그러니까 그 받는 것에 메인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물질이 아니고, 물질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영생이었던 거예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어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다른 걸 주시지 않아도 그걸 붙잡아요. 근데 돈을 붙잡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권력이 사라지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건강이 사라지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실제로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 돈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도와주고 했더니 그 돈 문제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분이 있고, 지식적인 어떤 상담을 해줬더니 그 지식을 받을 때에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무슨 다른 어떤 뭐 사람과 연결을 자주 해줬더니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꼭 그런 연결될 때에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얄팍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그 말은 결국 너희가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영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가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심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실 때 그분 앞에 내가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무엇을 심을 수 있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나무를 심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심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내 건강, 내 물질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열정, 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심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심을까? 이게요, 이런 거예요. 심리적인 타격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커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불신의 현상이 그래요. 쉽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당장 10만 원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쓰시겠어요? 지금 뭐 하시겠어요? 갑자기 10만 원이 생겼어. 아, 그러면 뭐 해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냥. 왜냐하면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 10만 원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10배는 더 많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10만 원이었으면 일주일치 내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야, 내가 10만 원이면은 책이 몇 권이야? 야, 10만 원이면은 가만있어 PC방 몇 번을 갈 수 있지? 야, 내가 10만 원이면은 뭘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옷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10만 원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 10만 원이었으면 뭘 할 수 있을 때를 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소득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게 밖으로 나아갈 때 손실이 있었을 때에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10만 원이지만 더 느끼는 어떤 돈의 크기의 중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을 때에는요, 누가 100만 원을 주면 너무 감동적인데, 내가 1000만 원인데 누가 100만 원을 주면 그냥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예요. 물론 100만 원 크지, 너무 크지.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둘 다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날라가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날라가든 100만 원이 사라지면요, 아쉬움은 둘 다 똑같아요. 안타까움은 둘 다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건데 이거 있었으면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의 걱정이 늘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쥐꼬리 같은데 남편이 뭐 하나 사면 그게 호랑이 머리만 해. 그러니까 막 바가지를 긁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긁어.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커 보여요. 소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섬기지 못할까?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는 내가 받는 게 괜찮은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커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당연히라는 말을 써야 돼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획되어져야 되고 또 익숙해져야 돼요. 당연한 것을, 그리고 계획해서 익숙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축구 클럽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엔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음 증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받는데 목적을 두지 않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거에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클럽을 운영하고 나름대로 제가 어떤 삶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축구를 가르쳐 보는데 어떤 분들이 앓는 소리를 해요. 너무 힘들다, 요즘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이 보내기도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은 얼마를 깎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감사하다 그래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은 제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그냥 아이를 무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아이가 와가지고 늦게 온 거야. 너 왜 늦게 왔어? 그렇게 했더니 엄마가 나를 학원에서 수업 하나를 더 듣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하나를 더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 하나를 더 들으려면 축구 회비의 2배를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야속하죠. 섭섭하죠. 화가 나죠. 하나님 갔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정작 육체를 위해서는 막 써.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앓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 저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입장에서 축구 선수를 키우려는 부모는요, 공부가 아니라 축구 선수를 키우려는 부모는요, 회비를 낼 때 힘들어도 날짜를 꼬박꼬박 맞춰서 내고, 당연히 내고, 지속적으로 내고, 회비가 올라도 내요.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의 꿈이 축구 선수고, 이 아이를 축구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내요. 근데 아이를 취미로 가르치는 사람은요, 아까워요. 또 회비가 올라가면 끊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시하는 것은, 당연히 내는 것은 내가 아까워하지 않아요. 크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낼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커도. 근데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만 내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투자가,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나에게 전문직이고 신앙생활이 내게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성 안에서 심을 때에만 온전히 나의 삶을 다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데 어떻게 심겠어요? 당연해야 심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당연합니까? 영생이 여러분들에겐 당연한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한 삶입니까? 그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 우선 아닙니까? 아니, 먹고 사는데 바쁜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맞아요. 먹고 사는데 바빠요. 먹고 살지만 영원히 먹고 살진 않아요. 우리 언젠가 인생은 끝나요.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조금 더 영생의 문제에 집중할 걸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늦는 거죠.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심으십시오. 왜 여러분들의 삶을 심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심을 때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 삶의 그 공간에, 여러분들 공간에 엉뚱한 걸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빈 곳에 꽃을 심지 않으면 얼마 후엔 잡초가 자란다. 빈 곳에 꽃을 심어 놓으면 좀 있으면은 꽃이 자라죠. 잡초가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빈 곳에 꽃을 심지 않고 그냥 빈 화분 놔둬보세요. 얼마 있으면은 나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 원리랑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최근에 죽은 그 가수 중에 빅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빅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가수가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의 몸무게가 270kg였는데 숄리하고 같이 이렇게 그 웨이트 트레이너죠. 숄리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해가지고 무려 130kg까지 뺐어요. 거의 한 140kg, 150kg를 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유지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히려 나중에 요요 현상이 심하게 와서 330kg까지 간 거예요. 결국 330kg까지 오니까 당뇨가 생기고 신부전증이 생겨가지고 이 몸이 살이 찌면은요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도는데 그 염증 제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뭐든지 무서운 게 요요예요. 실제로 요요예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담배를 못 끊으면 덮여요. 술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술을 못 끊으면 더 먹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요요 현상인 거예요. 어떤 삶에 있어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끊으려고 애썼는데 죄를 끊지 못하면 더 크게 더 많은 죄들을 자연스럽게 짓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인 거예요. 왜 성령의 문제가 되느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 요요 현상과 비슷한 현상 하나가 등장하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얘기를 보면은 그 앞에서부터 보면 이런 내용인데 어떤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거죠.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이 돌아다닙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쫓겨났으니까 거할 집이었는데 이제 집에 못 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서럽겠어.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얼마나 서럽겠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걔가 참 지저분하고 참 좋았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고민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하고 돌아간 거야. 돌아갔는데 청소가 너무 잘 돼 있어. 살기에 너무 좋아. 근데 집주인이 없네. 집주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없으니까 야 집주인이 없어.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나 혼자 들어가면은 나 또 내쫓길지 모르니까 그래 잘됐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7 귀신을, 다른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귀신으로 인해서 걸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아. 문제는 성령이 내 주인이 아니야. 어느 날 사단이 와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를 내어쫓을지 모르니까 더 악하고 더 나쁜 그 죄의 모습들, 그 악한 이 영이 들어와야겠다 해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을 성령으로 온전히 모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고 내 비어진 곳에 말씀을 심고 내 비어진 터에 기도를 심고 내 비어진 곳에 내 인생을 심고 내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권능을 위한 나의 삶을 심는 순간에 악한 영이 들어오고 싶어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오고 싶어도 뭔가 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빈자리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가 생기니까 미움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질투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욕심도 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순간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과는 뭐예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이 심는 문제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심을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장 처음에 바라봐야 되고, 또한 왜 우리가 심는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깝죠. 육체를 위해서는 쓰는 데는 너무 괜찮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자체는 너무나 아까운, 그건 내 인생의 이 문제. 그럴 땐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분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분이 나의 삶의 원천이니까. 이 믿음이 오래 있으면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쭉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전반의 이 지금의 이 때가 그 믿음을 형성하는 때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힘차게 가게 합니다. 제가 수원지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물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까? 처음에 있는 그 압력이 끝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중간에 수압을 높이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또 계속해 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죽을 때까지 가능합니까? 이 믿음이. 중간에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대나무 마디처럼, 그런 마디처럼, 그런 마디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요소가 있는데, 저는 2001년도에 이 1월달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힘이 다음까지 옮겨지고, 또 이 힘이 또 약해지려고 할 때 또다시 다음으로 갈 때, 성령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고 다시 그분을 위해서 심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는지 아셔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심는지 아셔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의 종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